3강은 영원한 복음과 두 중인 게마트리아 수의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수가 많이 나와요. 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그 수를 통해서 뭘 말하고 하는가. 그래서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게마트리아라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은 수 숫자에다가 신비할 비자, 그 다음에 배울학자 이렇게 수비학이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이 계시록이 말하는 수를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 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입을 수 있습니다. 자, 첫째로 뭐죠? 1 하게 되면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 하게 되면 어때요? 뭐 두 증인을 비롯해서 뭐 2는 갖고 있는 그런 뉘앙스가 아주 굉장히 다양한데요. 자, 3 하면 어때요? 성삼위 하나님을 말하면서, 여러분 옛날 제사 드리던 분은요, 제사 그릇들 보세요. 발이 몇 개 달려 있습니까? 항상 3개가 달려 있어요. 제사 드리는 거는 하늘을 향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제기에 발이 달려 있는 거는 보게 되면은 항상 삼정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우리 성부 성령뿐만 아니라 우리 동양에서도 3이라는 거는 하늘의 수로 이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예, 3세번. 예, 좋습니다. 사비일체. 자, 4는 뭘까요? 4. 예, 4는 땅의 수입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몇 글자로 되어 있어요? 4개. 봄, 여름, 가을, 겨울 몇 개로 되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 가운데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여러분,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 3개 열방을요,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몇 개로 표현했어요? 4개로. 근데 이들에게 몇 번을 복음을 전파하라? 7번을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신학적인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1000번, 10,000번을 읽어도 이런 건 안 보여요. 예? 그래서 세계 열방을 뭘로? 4라는 땅의 숫자,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는 이걸 가지고 몇 번을 이야기한다? 무려 7번. 그러면 그 7이라는 건 뭡니까? 하늘의 수와 땅의 수가 맞이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우리 주역에 보면은 하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요거는 우리 땅이라 그러죠. 건공감리 우리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여기 6개로 나오는데, 이 개가 여러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얘가 제일 나쁜 개예요. 왜요? 하늘은 어디로 갑니까? 하늘로 올라가고, 이거는 어디로 내려갑니까? 그래서 이게 아주 제일 나쁜 개예요. 뭐가 제일 좋은 개다? 땅이 위에 있고요, 하늘이 아래에 있어. 그럼 어떻습니까? 하늘은 올라가, 땅은 내려와. 그래서 조화를 이룬다라 해가지고, 여러분 주역 몰라도 돼요. 이 건공감리 태극기에 있어서 이런 뜻이 있구나. 예? 그리고 이 6은 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자, 일단 3-4가 만나집니다. 그게 뭐예요? 7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가 되죠? 이거 완전수예요. 럭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늘과 땅이 마주치기 때문에 완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늘과 땅이 곱하기로 만나요. 3-4? 그럼 뭐가 될까요? 충만수예요. 3, 4, 12는 곱하기로 만나면 무슨 수라고요? 충만수.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러면 4는 땅의 수예요. 그러면 5는 뭡니까? 여러분,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슬퍼하고 절망합니까? 예? 땅에 닫힌 세계 때문에 역사의 빈곤, 역사의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게 솔직히 우리들의 있는 그들의 모습이다. 솔직하게 우리가 다 깨놓고 말해서. 그래서 이 4, 땅에 절망하는 사람들이 유일한 소망은 뭐밖에 없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도와주셔야 돼요. 그럴 적에 뭐다? 절망이 뭐가 됩니까?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5라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자, 예를 들어 한번 봐봅시다.
이게 장막이요. 50규빗, 50규빗 이렇게 가지고 50 곱하기 100규빗. 이게 뭡니까? 성전 장막이 이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 50, 50의 가운데가 뭐가 되어 있죠? 이게 번제단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50, 50의 맨 가운데가 뭐가 들어가 있죠?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건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놓으셔야 돼요. 아셨죠? 그럼 왜 이게 50으로 돼 있는 걸 두 개만 겹쳐서 100규빗 곱하기 50규빗으로 이렇게 해놨느냐?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는 어떻다? 늘 탄식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때 누구를 만난다? 위로부터의 하나님의 도우심 4+1이 될 적에 비로소 인간은 소망이 생기고, 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어두움은 반드시 빛으로 된다. 이게 오라는 게 기본적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이니 이런 것도 보게 되면 5규빗이 5라는 숫자가 자주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50이 뭐죠? 50. 50 하면 뭐가 떠올라요? 이번에 우리 51주년 51회 하는데 희년이잖아요. 희년. 예? 여기서 소망이 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5자 50, 예, 오병이어 할 적에 그게 다 이게 숫자가 그런 걸 이제 연구하는 게 게마들이에요. 게마들이. 그다음에 여러분 6은 뭡니까? 6. 6은 뭐예요? 이게 7일째 안식일이 좋고 6일째 누가 만들어졌어요? 이게 6은 사람의 숫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다 해가지고 우리는 이거를 불완전수라고 쓰는데 바로 여기에 대표적인 가장 불완전한 놈이 누구예요? 미스터 사탄이죠. 그래서 이게 6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6 여기 나와 있죠. 게마트리아 수의 심부로 물론 네로를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은 666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도미티안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예. 600311 2 이렇게 된다. 그다음에 여러분 금방 뭐 같아요? 오, 주민등록번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게 금방 주민등록번호. 이거 누구지? 600311 이거 어떤 분의 생일이 60년에서 1이고 2자 보니까 이거 여성이구나. 우리 금방 누군지는 아직 확실히 몰라도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666이라고 표현을 해놓으면 그 시대의 사람들은 숫자를 보면 우리가 주민등록번호를 통해서 누군가를 딱 떠올릴 수 있는 것처럼 이거는 사람의 수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할 놈이 누군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666을 사탄의 세 마리, 사탄의 삼일체. 사탄은 뭐예요? 예수님의 흉내쟁이잖아요. 원숭이잖아요. 이렇게 보는 이유는 그 뒤에 보게 되면 예,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뱀, 이렇게 짐승 이렇게 딱 이게 세 마리가 딱 나와요. 이 666이 또한 영적으로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적그리스도의 거짓 정치가 폭력과 쾌락과 권력, 돈으로 사람들을 휘두르는 짐승의 제국의 그 왕의 예? 666 도미티안 네로 이렇게 지칭도 하지만 영적으로 보니까 뭐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짐승들이다라고는 그 적그리스도의 삼위일체를 이게 또한 영적으로 말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666은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고의 황금 시대가 어느 때냐면은 솔로몬 시대 때요. 솔로몬 시대 때 1년 국가 예산이 얼마였다? 금으로 666달란트라고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지서 14만 4천을 알아보겠지만 인구는 뭐 때문에 세는 거예요? 인구. 예? 세금입니다. 그러나 더 원초적으로는 인구는 뭐다? 군인의 수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넘버즈라고 표현되어 있는 유일한 책 제목이 있죠. 민수기. 민수기가 뭡니까? 60만 이스라엘 군대의 수를 한 번 세고 두 번 셌어요. 한 번 불러냈는데 그놈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따르는 게 아니라 모세를 폐하고 다른 사람 생겨 어디로 가자?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군대를 폐해버리시고
자격이 없는 자들을 다시 세웠더니 그들도 60만. 하나님이 그 탁월한 은사로 하나님의 군대로 불렀는데 원망불평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고 따라가기는커녕 원망불평하고 엉뚱한 짓 하는 놈들 패어버리시고 다시 자격 없는 자들에게 그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격 없는데도 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무조건 아멘 하시고 우리가 이 특권을 참으로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사명 아니라 뭐다? 특권이라는 거예요. 저는 사명이란 말 별로 안 좋아해요. 사명하게 되면 억지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이 천국길 가는데 그건 뭡니까? 특권의 길이에요. 특권의 길. 축복의 길이에요. 천국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거를 소홀히 하다가 장자권을 팔아먹는 사람 있잖아요. 그 좋은 거를 갖고도 그래서 변절자, 배교자, 배신자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이하의 숫자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뭐 8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천지창조 다음에 8이니까 뭐 새로운 시작이다. 뭐 9는 충만수지만 앞으로 폭 망하는 숫자다.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요 정도만 알아들어도 자 2는 하나님을 뭐 돕는 수, 두 증인의 수, 뭐 남자와 여자의 뭐 조화의 수, 뭐 배려의 뭐 말들이 있지만 1 하나님 숫자, 3 하늘의 숫자, 4 땅의 숫자, 5 뭐다? 절망 중에도 소망을 주는 숫자. 그래서 성막의 크기부터 시작해서 번제단에 있는 뭐 이런 것들 보면 5자가 많이 들어가는 건 인간의 죄로 절망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죄인이 변하여서 의인이 되어진다. 저주받은 자가 축복의 사람이 된다. 그게 다 이 5로 대표되어지는 것이고요. 6은 사람의 수, 그러나 사탄의 불완전한 수. 7은 완전수. 3과 4가 마주쳐서 3과 4가 곱해져서 충만수. 그 다음에 뭐 곱하기 열, 곱하기 백, 곱하기 뭐 천 이런 거는 충만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요. 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총 몇 명이다라고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때를 지어서 아마겟돈 전쟁에 몰려오잖아요. 얼마지요? 2만만 2억이에요. 근데 여기에 14만 4천입니다. 숫자로는 게임이 된다 안 된다? 2억 대 14만 4천 명이에요. 그냥 우리 수학을 잘 하시는 분들이 딱 이렇게 보게 되면 그래도 어때요? 다윗이 골리앗을 넉넉히 이겼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했는데 다윗은 뭐라 할까요? 야, 저놈은 표적이 커가지고 대충 던져도 적중하겠다. 여러분 군대 가가지고 여러분 사격 한번 해보세요. 조그만 25m에서 그거 0.4격 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실제로 뭐 200m, 400m 뭐 이렇게 실사 들어가 보세요. 표적도 큰 것도 올라요. 오히려 더 잘 쏠 수 있어요. 적군이 크고 많으면 빗 맞아도 한 방. 이 군대를 안 갔다 와가지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수비학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각 지파를 몇 명씩이요? 12,000명씩 12,000명씩.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됐습니다. 충만수 12 하게 되면 뭐예요? 144 곱하기 1000 하게 되면 14만 4천 명이 되죠.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어디서 이 7장이 시작이 됩니까? 7장을 한번 봐보세요. 1절. 7장 1절 앞에 뭐가 있어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세상의 정치, 경제, 파워, 엘리트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7제의 심판이 있기 전에 두려워서 다 어찌할 것 탄식하면서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면서 그 심판대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을까? 우리를 가리우라. 우리는 두려워서 못 나가겠다 할지. 7장 1절 2일 후에 2절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해돋이부터도 올라와서 3절 시작.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인침이 나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의 인침이 나옵니다. 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인침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거라는 거죠. 우리 도장할 때 딱 인을 누르잖아요. 그건 내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라는 건 뭡니까?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끝날까지 너희를 책임져 주리라. 소유와 보호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1장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도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구원의 복음이 들려질 적에 믿어지는 사람. 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의 인침을 받는 건 뭡니까? 너는 이젠 사탄의 것이 아니라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거야.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여러분 시사한 사천, 예, 저는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봅니다. 저는 왜 이거를, 여러분 이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저는 무조건 지금 그 논할 시간도 없고요. 14만 4천 명을 왜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보느냐. 일단 여러분 상징은 상징으로 보더라도, 예, 그 다음에 상징 아닌 것은 그냥 그대로 보면 돼요. 이 분명히 이스라엘 12지파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뒤에는 모든 이방 사람들의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요.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항상 누구를 늘 가슴에 품고 있었어요? 내 골육 친인척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성경책에서 이름이 제하여져도 좋다.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님, 제가 이방 사도로서 이방인들 구원해낼 테니까 제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리지 마시옵소서. 사모님, 남구님 여기 계셔. 여기. 예. 예. 자, 그럴 적에 여러분 주님께서 비밀을 가르쳤잖아요. 그 비밀이 뭐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마지막 날에 주님은 어떻다? 이스라엘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아가페의 사랑, 아가페가 앞에는 뭘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헤세드잖아요. 저는 아가페보다도 헤세드를 더 좋아합니다. 왜요? 헤세드는 언약의 사랑이에요. 언약의 사랑.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건 어떻습니까? 한번 선민으로, 한번 거룩한 백성 성민으로, 한번 보배로운 백성 보민으로 정한 사람은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끝까지 책임지신다. 비밀이 있는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찬 다음에 반드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비밀이 저는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온전한 구원으로 나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에는 여러분 지금 편지입니다. 7교회에다가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겠습니까? 이방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관심이 많겠습니까? 이방의 교회, 이방의 성, 그게 내 교회, 내 성도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14만 4천 명 앞에는 뭡니까? 굉장히 간략하게, 몸이 건조하게 12만, 12,000 이렇게만 돼 있고 아무 설명도 없어요. 근데, 그리고 그것도 아주 짧아요. 근데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여기도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나오죠? 무조건 이게 7번 나옵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그래서 13절에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14절 시작. 여러분 9절은 분명히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온 이방인들의 구원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구원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방인의 구원인데 7장 1절에 2일 후에 9절에 2일 후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가장 관용적인 표현이 2일 후에 내가예요. 2일 후에. 요거를 우리는 다 시간적인 순서로 이 시간, 이 사건 이후에 이 일이 벌어졌다 이러는데 이거는 뭐다? 장면의 전환을 말하는 요한계시록의 아주 관용구예요. 2일 후에 이건 뭐냐면 지금 남한에는 비가 오고 있는데 2일 후에 내가 북한을 보니까 북한은 쾌청하다. 똑같은 시간대에 남쪽을 보니까 비가 오는데 2일 후에 내가 북한을 보니까 똑같은 시간대인데 저기는 쾌청하네. 아시겠죠? 지금 뭡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보고 있다가 장면이 전환. 똑같은 시간대에 다른 쪽을 보니까 온 이방인들이 저렇게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주께 구원을 받더라. 아시죠? 2일 후에는 뭐다? 장면의 전환. 꼭 기억해 두세요. 요한계시록 읽을 때 2일 후에는 시간적인 순서로 80년대는 그랬다가 90년대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아니고 2일 후에는 무조건 장면의 전환. 천국을 보다가 땅을 볼 때도 2일 후에 내가 보니에요. 이방인들 보다가 유대인들 보니까 그때도 2일 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용구다. 자, 그러면 제가 이 14만 4천을 또한 이스라엘로 보는 거는 말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쭉 나오잖아요. 내가 이 복음에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 둘째는 이방인에게로다. 영적인 질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러다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새 이스라엘이 됐지만 하나님의 헷세대의 사랑. 헷세대는 뭐라고 했죠? 언약의 사랑이라 했어요.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건 뭐예요? 무조건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선물로 주시고는 그를 어떻게 했는지 끝까지. 인간은 기브앤테이크잖아요. 아무리 서로 사랑해도 남편이 또는 아내가 배신하면 어떻습니까? 그걸로 끝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호세아의 사랑을 통해서 뭘 보여줬어요? 헷세대의 사랑. 헷세대의 사랑은 끝까지 그 창녀 같은 아내를. 그게 뭐예요? 우리 타락한, 배신한, 변절한 우리 교회, 우리 목회자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끝까지. 자, 이렇게 볼 적에 여러분 계시록 2장 9절에 유대인들은 뭐다? 사탄의 회라. 3장 9절 유대인들은 자칭 유대인이나 실은 뭐다? 사탄의 회. 여러분 기독교를 가장 많이 핍박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은 구원에 참여할 수가 있다 없다? 도저히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폭력으로 대했고 그 다음에 감옥에다가 가두고 정치가들의 힘을 빙자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기독교를 나사렛 이단 괴수들로 몰아갔던 사람들이 이들입니다. 이들은 14만 4천 명이 들어올 자격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신 헷세대의 사랑은 사탄의 앞잡이로 전락했을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뭘로? 14만 4천 명 부르더라는 거예요. 14만 4천 명. 여러분 이건 뭘 말한다? 숫자. 뭘로 말한다? 하나님의 군대로 불렀다는 거예요. 민수기 숫자가 뭡니까? 군대요. 이스라엘 군대. 14만 4천 명은 뭡니까?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666의 세력 2억 개의 군대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싸워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 그 하나님의 군대를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이 은혜로 주시면서 14만 4천 명의 이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경고하는 게 있죠. 숫자하게 되면 그들은 뭘 생각합니까? 민수기. 그렇지. 민수기. 우리 첫 번째 60만 대군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 특권을 갖고도 뭐 했어요? 참으로 사탄과 싸우고 암몬 족속들하고 싸움하기는커녕 누구하고 싸웠어요? 모세. 하나님의 종하고 싸우고 원망 불평하고
끝내는 어떻습니까? 뭐 바알볼에서 뭐 우상 숭배하고, 예? 간음을 행하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심판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기다리시고 특권을 주시고 40년을 기다렸어도 그들이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그들을 완전히 패버리시고, 그들이 아이고 저 20살 이하의 어린 것들, 그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난 저것들, 아이고 저거 어떻게 할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했던 놈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버림을 받고, 저 사람들이 군대가 될 수 있을까 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그들이 어디가 들어간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여기 14만 4천 명이라고 저들을 분명히 주님께서 명시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때를 생각하고 너희들은 끝까지 착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의 군대가 될지어다. 자, 이때 저는 여기다가 14만 4천 명은 절대 신천지는 아니다. 예? 일단 저의 각도에서는 어때? 저의 관점에서는 이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저는 왜 신천지는 아니다라고 하냐면, 신천지는 뭐 제일 잘합니까?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하여튼간에 사탄, 거짓의 아비의 추종자요. 예? 아니 이만희가 뭐 자기네 부에 삽니까? 이만희 그냥 자기가 먼저 살려고 도망치게 받고, 예? 그 뭐 음행하고 돈 횡령한 게 이번에 이제 사실 다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놈들 어떻게 합니까? 예? 추수할 뭐 모략꾼이라든가 어떻게 하면서 뭐 시켜요? 걔네들은 몽땅 다 거짓말. 우리 유명한 선지자님이 있거든. 유명한 뭐 그냥 그 선교사님이 또 전도자가 지금 잠깐 쉬고 있다 다시 이제 충전해야 돼 뭐 이렇게 하고. 그럼 모든 게 다 뭐예요? 거짓말이죠. 자,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봐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한번 봐보세요. 이제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여기 거짓말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건 이단을 말하지만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에서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 교회에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우리가 다 잘할 수 있지만 추수꾼으로 거짓을 일삼으면서 우리 교회에 이미 몰래 들어온 사람은 우리가 알아낼 수가 없다. 그 사람들 명단 좀 주라. 그렇다면 우리가 전혀 모르고 순전한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 교회인 줄 알았는데 이게 추수꾼으로 돌아온 거구나. 그럼 우리가 알려달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근데도 알려줍니까? 안 알려줍니까? 나라에서는 또 신천지, 여러분 우리 신실한 정치가 그리스도인이 그러는데 99% 자기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신천지의 도움 없이는 선거에 나갈 수가 없대. 극단적으로 말해서 여러분, 내가 지금 돈 주고 알바로 선거 봉사자로 세운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찍어준다는 보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게 돈 주고 사서 내 일을 해도. 근데 신천지의 사람은요 100%래 100%. 그 다음에 안에서 이렇게 선거할 적에 이렇게 전화를 받으면 그 몇 프로 반영되는 거 있잖아요. 신천지는 그냥 조직망이 쫙 깔려있고 어디서 전화 갈 때는 그거 오면 무조건 받고 우리 후보 지지한다고 탁 이렇게. 이러니까 이 선거에 나온 사람이 99%.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 작년 12월에 저한테 목사님 제가 고해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면서 온 게, 내가 그리스도인의 신실한 정치가로 하면서도 신천지를 뻔히 알면서도 그들이 없이는 일단 예선전을 통과할 수가 없대. 통과할 수가. 그 다음에 본선에서도 자기를 위해서 그냥 헌신적으로 이줄 사람이 이 사람들밖에 없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유일하게 부탁하는 거, 우리 신천지인 거 아시지요? 신천지 이단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겁니다 하고 또 정치자금 또 갖다 대주고. 예? 그래서 목사님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근데 정치가들이 드러내질 않았고 신천지 녀석들도 끝내 어떻습니까? 거짓말하면서 감췄어. 그럼 여기 굳이 이단이라 안 나오고 거짓말하는 자라고 나왔습니다. 22장 15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개들과 점술가들과 점점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 다 들어가지 못한다. 2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 점점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던져지리라. 거짓의 앞잡이, 거짓의 추종자들이 이 신천지 이놈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냥 뭐랴 보니까 여러분 모든 종교 가운데 거짓말하라고 가르치는 그런 종교가 있어서 없었다? 베레벨 이단도 그렇게는 안 했어요. 근데 이놈의 신천지는 저도 요번에 신천지 이게 발산이 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막 카톡으로 뭘 보내주는 걸 보니까 그놈들 그 강의하는 걸 제가 들어보니까 아예 그냥 거짓말을 하라라고 아예 가르치더만요. 그게 뭐 모략 전술인가? 성경에도 거짓말하라고 가르치더라고. 이런 명백한 말씀이 있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우스갯소리지만요. 여러분 원어로 보게 되면 14만 4천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군대입니다.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신천지도 가보니까 여자들이 더 많어. 여자애들은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성경 자체가 이거는 남자만이 해당하는 거예요. 너네들은 아니야. 이거 우스갯소리라는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 14만 4천 명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보십시다. 9절을 보세요. 7장 9절에 보게 되니까 7장 9절 이 일 후에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능히 셀 수 없는 온 이방의 무리가 이렇게 흰 옷을 입고 나옵니다. 이 흰 옷이 뒤에 가보면 알겠지만 빛나고 밝은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세마포 옷 할 때 세마포가 무슨 옷인지 알죠? 요셉이 제수로 있다가 마지막에 국무총리로 임명되는 날 무슨 옷을 입었다? 세마포 옷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그냥 하얀 옷 입었구나가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은 어떻게 높이신다? 요셉처럼 참으로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가장 높은 반열에 서 있음을 이 빛나고 밝은 세마포 옷을 입음으로 확증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보게 되면 이들이 누구냐 하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뭡니까? 이방의 성도로 구원받고 구원의 감격, 구원의 확신이 있었건만 다시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어느새 어떻게 돼요? 그 옷이 더러워진 거예요. 그럴 적에도 우리가 의지할 건 뭐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 옷을 씻게 된 자들, 바로 그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제 21장에 이제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면서요. 이들의 특권은 뭡니까? 15절 보니까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요거는 요한복음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는 원어가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그 보좌에서 인다는 것이죠. 그럴 적에 참으로 17절 봅시다. 17절 시작.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이 7장이 어디에서 나오죠? 6장 끝이 뭐예요? 여섯째 인이죠. 6장 12절이 여섯째 인입니다. 그 다음에 8장 1절에 보니까 뭐예요? 일곱째 인을 떼시죠. 쉽게 말하면 여섯째까지는 구원이 열려 있지만 일곱째가 딱 되어지면 그때는 구원 심판이 묵시록으로 딱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가장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군대로 거룩한 신부로 능히 서 있는 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인쳐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라라.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6장 9절입니다. 보니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뭐라고 합니까? 큰 소리로 어느 때까지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렵니까? 할지게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잠시 동안만 쉬고 있으라. 그 수가 차기까지만 기다려라. 이렇게 하시고는 어떻습니까? 이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8장 2,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장 2, 3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자, 요게를 아까 제가 사파라 그랬어요. 항상 이 사파는 여섯 번째 나팔 다음에 마지막 일곱인 일곱 나팔 직전.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의 맨 마지막에 가장 극심한 핍박과 환란, 심지어 순교당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된 사람들을 인치셔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으로 영원히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아까 우리 7장 17절에도 이렇게 목자가 돼서 생명샘으로 인도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지요? 우리가 8장 3절 보십시다. 이제 다시 7 나팔로 다시 돌아가면서 첫 번부터 7가지 나아갈 적에 그러한 모든 첫째 나팔, 둘째 나팔이 이러한 모든 것들이 뭘로 되어졌다? 순교자들의 기도, 핍박당하면서도 드리는 그 기도, 그 기도를 주님께서는 8장 1절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게 모든 잡소리들을 다 조용하게 하시고 뭐에만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에만 귀를 기울이시고 3절 모든 성도의 그 기도를 참으로 대접에다가 이렇게 받으시고는 그것이 나팔 심판으로 연결되어지더라. 구원할 자들을 구원하고 바로 이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는 심판을 이렇게 행하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0장 11장을 보세요. 10장 11장. 여러분 10장 11장입니다. 10장 11장 역시 여기 8장 9장이 뭐예요? 6번째의 나팔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6번째의 나팔이 울려 퍼지고 있는데 이때 너무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9장 4절에 보니까 뭐죠? 유브라데 이제 뒤에 나오는 7대접에도 역시 6번째가 유브라데의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고 15절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면서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들로 하여금 경계를 더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지만 9장 20절 보세요. 9장 20절 시작.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6번째까지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6번째 나팔까지 땅의 4분의 1을 심판하시고 땅의 3분의 1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죠. 남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이것이 계시록대로 되어지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로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했는데 이들에게 묵시의 말씀이 적용될 적에는 어떻게 된다? 바로 이렇게 회개하지 아니하고 귀신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고 21절입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런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여러분 7째 나팔로 바로 가지를 않습니다. 7째 나팔은 언제 나오죠? 11장 15절에 7째 나팔이 불려지고요. 그 이전 6째 나팔과 7째 나팔의 이 사이에
저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귀신을 우상을 섬기고 음행, 살인, 도적질 이런 것들을 계속해 가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그때도 주님은 심판의 긴급성을 잠깐 멈추게 하고는 지연하면서 누구를 부릅니까? 10장에 보니까 천사와 작은 짝이 나오고 11장에 두 증인을 부르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10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2절을 보세요. 여기 아까 10장 1절에도 보니까 무지개가 또 있죠. 이거는 유일하게 천사를 예수님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유일무이한 구절입니다. 천사는 천사고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10장에서는 여러분 7인을 뗐잖아요. 그러면 책이 펼쳐졌을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습니까? 2절에 예수님께서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 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게 뭡니까? 말씀만이 바다를 밟고 땅을 밟고 5대양 6대주를 말씀만이 통치하는 줄로 믿습니다. 6번째 나팔까지의 그 모든 그런 심판, 그런 모든 혼란, 그런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진정으로 바르게 다스리고 소망을 줄 수 있는 분은 뭐다? 예수님밖에 없는데 우리에겐 직접적으로 뭐다? 이 펼쳐진 성경책. 그게 이제 12장, 15장이 이제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지만요.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참으로 7인을 펼쳤을 때 그 작은 두리만이 바로 바다를 밟고 땅을 밟고 5대양 6대주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 자, 그리고 영적으로 보게 되면 12장으로 13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13장 1절 보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옵니다. 13장 11절에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어디서 올라옵니까? 땅에서 올라옵니다. 모든 혼란과 무질서와 심판의 직전까지 하게 한 이유가 하나님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이놈의 짐승들, 용,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잖아요. 근데 이놈들이 어디서 온다? 바다에서 나오고 육지에서 나오니까 말씀을 들고서 그 바다를 밟고 땅을 밟고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은 혼돈을 질서로 그러면서 저들에게 단 한 줄기의 빛과 소망이 되시더라. 예? 자, 그런 가운데 10장 9절에 보니까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면서 자 8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두루마리를 누구에게 줍니까?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자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여러분 이게 굵은 배옷 뭡니까? 회개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예수님의 첫 일성처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제발 변절자들아 배교자들아 배도자들아 그리고 아직까지 중립이어서 어디에 있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자들아 회개의 복음을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바로 이 회개의 복음을 말하는 거고요. 이 1260일을 말을 안 했네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은 그 마지막 한 일에 그 70년이 차가지고 이 포로된 백성이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 70년에 너는 내게 부르시잖아. 내가 내게 응답하고 이건 70년이 응답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뭐가 나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이게 그 70이 뭐가 됩니까? 크고 비밀한 일로 쫙 가면서 71회가 돼요. 그래서 이게 7일에 62일에 그 7일에는 뭡니까? 마지막에 성전이 중건되고 62일에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고 뭐 그거는 이미 우리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요? 이미 과거 일이 됐어요. 그 시점에서는. 그리고 그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한 일에. 근데 그 마지막 한 일회가 언제 이루어질지를 모르는데 지금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는 봉인입니다. 때가 찰 때까지 이 말씀을 인쳐놓으라. 근데 어때요? 여기 오니까 인을 떼시잖아요. 해인. 봉인 대 해인. 차이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차이는 하나는 때가 찰 때까지 마지막 한 일회가 될 때까지는 봉인해 놓으라.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해인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11장에 보게 되면은 3절에 어떻게 합니까? 1260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 전 3년 반, 후 3년 반에 3년 반이죠.
그러면 개월 수로는 뭐죠? 42개월이죠. 그다음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예? 뭐 이건 3년 반이고 날로 하면은 1260일. 그리고 42개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은 7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성령으로 그렇게 보게 하는 건 4번. 땅의 사람들이 그걸 보게 하는 건데요. 몇 번 나올까요? 이건 이상하게 5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이상했어요. 왜 이건 5개가 나올까? 절망 중에서 소망 가지라고 5로 나오는가요? 딱 했더니 여러분 다니엘서 보게 되면 이게 몇 번 나온다? 2번이 나와. 다니엘서 2번, 요한계시록에 5번 합하면 뭐가 됩니까? 완전하겠죠. 이게 요한계시록의 이 게마트리아 이게 수의 신비라는 건 여러분 아주 너무너무 놀라워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성령으로는 몇 번 그 특별한 그 성령 말고 우리가 뭐 7눈 7분 뭐 이렇게 나오는 그 성령은요 7 곱하기 14번 나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는 7번 나오고 예수님은 7번 곱하기 2번 해서 14번 나오고. 이 요한계시록의 이 게마트리아 수의 신비라는 건 아주 정말 너무너무 신비하게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몇 번 나온다? 28번 나와.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왜 28번이죠? 7 곱하기 4예요. 7 곱하기 4. 가장 중요한 분,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러나 사탄을 멸하시고 죄를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7번이 나오면서 땅의 백성 모두가 4번. 7 곱하기 4, 18로. 이래서 요한계시록을 이 게마트리아 수의 신비로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언을 합니다. 11장 3절에 보니까 뭘 한다? 그럼 왜 예언입니까? 아까 그랬죠. 묵시는 닫혀 있어요. 근데 예언은 무엇이다?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열린 미래를 주신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걸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근데 이들이 2 감람나무와 2 촛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 우리 아시잖아요. 그 5천에 어떻게 달라지죠? 등잔도 있어요. 기름도 예배해놨어요. 근데 기름을 조금밖에 없어서 주님이 날에 그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예 감람나무가 연결을 시켜놔버렸어요. 그럼 어때요? 영원히 성령의 공급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영원히 이렇게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6절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뭡니까? 우리가 다시 예언을 전파되 이 어려운 때에 관계전도로서 개인전도도 잘해야 되지만 어떻게 된다? 권능을 가지고 광장에 나가서 참으로 나라와 나라의 지도자와 시의 지도자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능력전도, 관계전도를 넘어서서 능력전도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13절 보고 바로 마치겠습니다. 13절에 이들이 3일 반 만에 다시 생기가 들어와가지고 올라가는 건 아까 잠깐 봤었고요. 13절에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가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여러분 이상하게 회개찬양하다가 유일무이하게 여기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가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엘리야 아까 모세 엘리야 같다 그랬죠? 엘리야 시대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몇을 남겨놨다? 7,000명을 남겨놨습니다. 그걸 생각한다면 마지막 주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7,000명만 거꾸로 심판해버리시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최초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영광을 하늘아버지께 돌리더라. 예? 여러분 계시록 보십시오. 회개찬이하더라. 회개찬을 다 이렇게 나가요. 근데 여기서만 유일하게 이 사람들이 7,000명은 심판을 받지만 그 7,000명을 죄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긍휼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시더라.